안녕하세요.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 요리사 조종일입니다. 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자, 뭐 집회도 뭐 가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사람 많은 곳에 이제 가지 말라는데, 직장 가면 뭐 사람 많을 수밖에 없고, 참 어렵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뭐 신앙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도라는 것은 곧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사후세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가 가진 이유가 뭐예요? 난 육신이 죽지만 내 영혼은 이제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게 극락으로 갈지 아니면 뭐 천국으로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체로서 뭐 영생을 한다 뭐 이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뭐 천신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후 세계로서 가든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서 뭔가 하나가 되든 4차원적인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인데 어쨌든 뭐 죽어서 잘 살든 이 현세에서 어떻게 뭔가 하나가 돼서 잘 살든 간에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냥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고 영적인 분야에서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제 그 천신과 하나가 돼서 뭐 살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서 여러 가지 이제 도들이 이제 나눠지고 되고 교리들이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뭐 믿는 신들이 있게 되고 하지만 결국 하나는 그거죠. 내가 좀 이 영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도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에 그런 쪽으로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한번 이제 불교 쪽에서도 이제 사찰에 보면은 자주 보이는 거가 있잖아요. 그 시부도, 심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시부도 10가지의 이제 그림인데 소를 찾아가고 그 소와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무도 그 소를 또 찾는다는 거지. 찾는다는 건데 첫 번째 그림이 시무라고 해서 잃어버린 이제 소를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동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 동자는 보이는 나 자신이에요. 피상적인 나 자신이고 이제 그 소는 내 자아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 찾아가는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견적이라고 해서 소의 발자국이 이제 나옵니다. 소의 발자국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소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겨버린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견우라고 해서 이제 소를 발견을 합니다. 봤는데 꼬리 부분을 발견하고 뒷부분만 발견해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색깔도 검은색이고 네 번째 그러면 득우라고 해서 그 소를 이제 목줄을 매서 이제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상적인 나 자신의 자아와 그리고 정말 그 내 속에서 뭔가 그 고귀하고 깊숙한 그 무엇인가의 그 내면의 세계와의 그런 정신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모구라고 해서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그 소를 길들입니다. 이제 모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모구 소를 이제 길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의 색깔이 검했었었는데 조금씩 하얘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 내면의 돌을 계속해서 닦고 함양을 시키는 거겠죠. 이제 여섯 번째는 기우기가라고 해서 그 동자가 소를 타고서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삘릴리 피리를 부면서 뭐냐면은 이제 그 소를 길들였고 소를 탔는데도 뭐 싸우지 않는 거 보면은 이제 소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곱 번째 그림에서는 또 망우존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지고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소가 결국 나고 내가 결국 소고 그거 하나의 그런 자아에 대해서 투닥투닥 싸우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뭔가 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자체도 소는 없어졌지만 아직 나 자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기우기가 했을 때 6번째 그림에 소가 하얀색이 됩니다. 검했던 소가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 자신과 그 내 자아와 내 피상적인 자아가 뭔가 하나가 되는 부분.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그리고 망우존인도 마찬가지로 소가 없어졌지만 소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남아있다. 그리고 인우구망이라고 이제 8번째 그림인데 그것은 그림이 되게 웃겨요. 원불교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원불교 표시를. 근데 그 8번째 그림도 그냥 동그라미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 회복이라는 뜻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없고 이제 소도 없는 겁니다. 인우구망 사람도 없고 소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회복이 됐다. 뭔가 내 자신이 뭔가 어떤 도회한 중간 단계 이상은 간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기독교 쪽으로도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기뻐요. 처음에 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신이 있구나. 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엄청나게 고취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죠. 너 자신을 죽여라.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내 자신, 내 자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이고 내가 나를 봤지만 왜곡된 자아였어.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신이 보는 나를 관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 즐거운 거야 이게. 신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럼 없이 약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에선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약점 잡히면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사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랑 신이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뭐냐면은 이제 나를 완전히 발견했어. 이제 진정한 나를 발견했어. 이제 그리스도가 뭘 원하냐. 이제 너를 죽여라. 너를 죽이고 이제 내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경서를 갖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경서에서 그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체득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뭔가 확 받는 것 같고 접시는 엄청 해.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내 부족한 부분도 내가 깨달았지만 다 감사해. 근데 거기서 이제 나를 죽이는 과정이 힘든 거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거. 그리스도를 채워넣는다는 것은 그 신성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건데 성령은 말씀을 주는 주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는 경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쓰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서 또 탐구를 하고 이것이 내 것으로 또 체득이 돼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는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데 너무 주석들도 많고 해석들이 많아. 뭐가 뭔지 맞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그 과정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난 그냥 이거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정적인 흥분만 고치된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죽여야 되는 과정? 너무 힘든 거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지? 당연히지.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자마자 너를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은 누가 그렇게 그 길을 가겠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죽여봤자 어차피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거는 그 피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다른 사람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로 형성된 왜곡된 자아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놓고서 그 상태에서 신이 인정하는 내 자아를 발견해놓고서 내 인격과 전 인격이 이제 제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사십시오. 이 과정이 이제 도의 또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왜 중간 단계라 하면 아까 전에도 인후구망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15도로 돌아가면 이제 9번째 그런 반번 환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자연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연 그림만 나와요. 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연 그림만 나와요. 뭔가 부처다. 내가 이제 부처가 된 상태. 뭔가 내 마음이 극락이 된 상태. 어떠한 도의 중간 경지에 올라간 상태에서 자연이 나오고 내가 자연이 되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연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자연 자체가 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번 환원적인 부분인데, 도의 중간 단계다. 이것도 제 생각에. 왜? 10번째 그림인 입전수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10번째 그림 뭐가 나오느냐, 다시 그 동자가 세상에 나가서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의 뭐 대표적인 정신 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만 극락에 가고 나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심우도, 그러니까 시부도의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도를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내가 부처가 됐어. 그럼 부처가 있는 곳이 극락이잖아. 나 혼자 극락을 누리는 게 아니야. 가서 전하는 거지. 당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를 수행하십시오. 제가 깨달은 도가 이것입니다. 하고서 전달하는 거죠. 그 경지는 내가 완벽하게, 이게 내가 진짜 깨달은 거구나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기독교도 얘기했지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워간다? 이 과정에서 혼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막 눈 돌아가면서 막 흥분하고,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깨달은 자라면 깨달은 것을 가서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 맞는 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내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교를 보든 원불교를 보든 다른 종교의 그런 교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하나로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국에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서 나눠진 거다. 왜냐면 교회 안에서도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불교에서도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은 이런 뜻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눠 놓은 거다. 중간에 해석이 안 되거나, 그리고 무식해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이나 경전 자체가 없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더 들어가서 이쪽 생각에 맞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 가고, 이쪽 생각이 맞는 사람이 이쪽 길로 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한 대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냐면 신은 어떤 신이든 간에 평화를 원할 텐데, 평화에 대해서 어떤 경전이든 다 써져 있고 그것이 뜻인데 왜 싸워야 되냐 이거지. 어쨌든 뭐 이제 끝부분 좀 길게 좀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15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정확한 도를 깨달았다면은 입전수수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정확한 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나가지 않는 게 맞고, 정말 이 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내가 당당하게 전했을 때 누가 듣더라도 또 이치에 맞으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의 이치 있잖아요. 이치 리자잖아요. 그러면 참 이치는 누가 들어도 맞는 거예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이게 맞는 얘기네 하면서 더 들어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말 그렇게 세상을 좀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자 해서 한번
지금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이 시기에 그냥 막 게임하고 막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러고보다는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또 공부해 볼 수도 있고, 물론 뭐 TV도 볼 수 있고 애기랑도 놀아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15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